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 주옵시고 영광마다 주옵시며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종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너희리 와서 베들레헴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들을 보고 아멘. 우리 주님 나셨습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
3절과 4절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신 주 것을 부르내도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다 벽에서 구주하네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모든 것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도록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한 것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보증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된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장엄한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을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위로와 온 세상이 부르시며 모든 왕의 아멘 심판하실 주님께로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한 것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께로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왕의 왕이여 우리 영광 되시는 주님, 우리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아침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아버지는 시간이 될 때 다시 오마신다고 말씀하셨사온즉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제단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나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고 기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사랑을 고백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과 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모자라먹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것을 구별한 귀한 심령들, 손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 흩어 구제할 것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마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에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아버지 하나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선교에 동참하고자 드린 귀한 물질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선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교회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모자람 없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신령들 가운데도 주의 나심과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윤혁진 안집사님께서 색소폰 연주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이적진 안수집사님 드디어 소원을 이루신 것 같아요. 귀한 반주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특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종이 가진 마음처럼 정말 색소폰 가지고 이 동네 구석구석, 더 나아가 전 미주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안수집사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악기로 영광 돌린 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악기 소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심을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특별히 믿는 자, 성도들 하면 있어서 가장 기쁜 날, 가장 복된 날, 그러면 아마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오늘 설교 제목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뉴스가 이렇게 어젯밤에 떴습니다. 미국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들이 드디어 타결을 봤다. 뭐냐면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기로 타결을 봤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회가 열려서 표결에 붙입니다. 여야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안을 이제 국회 이제 전체 회의에 올려서 이제 표결에 붙이는 거죠. 찬성이냐 반대냐. 아마 다들 이제 찬성이 나와서 그게 집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십니다. 신분상의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받는 지원이 미비한 것 또한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식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좀 리서치를 했어요. 또 다른 기쁜 소식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소식은 백신의 개발입니다. 백신의 개발과 특별히 개발된 백신을 사용이 이제 승인됨으로써 미국도 벌써 약 27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승인받아서 쓰이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개발한 화이자 컴퍼니가 개발한 건데요. 이 백신의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BNT162B2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문가들은 이걸 쭉 보면 뭐다라는 게 나오는 게 이게 DNA냐 RNA냐 단백질이냐 항체냐, 그러니까 그 원소를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백신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붙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BNT162B2라는 이 백신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약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돼요. 영하 70도. 그리고 이렇게 운반할 때조차도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맞기 전까지도 이 상온에서 오래가지를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이자가 개발한 이 백신에는 어떤 징크스가 있냐면 18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아직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또 특별히 임신부나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임상 실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백신이 정말 정식으로 개발되려면 최소한 미니멈 3년, 길게는 5년이 걸려야 백신이 개발되는데 이 코로나 19이 워낙에 확산이 번지고 있고 위험하니까 개발을 서둘러서 나온 게 지금 백신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간호원이 병원에서 백신 맞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왜냐하면 간호인 내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합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영상으로 찍고 이 간호원이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지는 게 그대로 영상에 나와서 지금 떠들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릴게요. 제가 백신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보니까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요 아스트라제네카 들어보셨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어진 AGD 1222라는 백신이 이제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이제 접종을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스웨덴에 있는 컴퍼니, 특별히 또 영국의 옥스포드대가 같이 연구해서 만든 건데요. 이건 상온에서도 조금 보관이 가능한, 보관은 물론 이렇게 냉동 보관, 냉장 보관, 그 다음에 그러나 상온에서도 몇 시간 정도는 괜찮다라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보다는 한결 사용하기가 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요 이노 4800이라는 게 있어요. 이노 4800, INO 4800인데요. 이건 미국에 있는 이노비오 백신이라는 컴퍼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한국계 미국 사람 조셉 킴이라는 분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근데 이 백신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백신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한 번 원샷에 예방과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백신으로 인원 4,800인데요. 지금 상상 실험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많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지금 접종을 해서 그 실험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이것이 승인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GX19. 이건 한국의 제넥신이라는 컴퍼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GX19. 이거는요. 사실은 원래 연말까지 나오긴 했는데 연말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내년 초에 좀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 가운데는 가장 많은 임상 실험을 거친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백신이 아마 한국에서 개발될 것이다. 굉장히 백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미국에서도조차 한국 과학자가 지금 의학자가 개발하고 있고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마음에 그 사실에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의 군인들한테 백신이 지금 접종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리고 러시아는 지난 8월부터 개발한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 미국보다 훨씬 이전에 벌써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방 국가들이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들에게 지금 그것을 지금 접종을 시작했다. 이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와 때는 아직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백신이 이렇게 난무하면 오히려 백신 부작용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백신이 많이 개발돼서 이제 누구나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건강한 사람도 백신 접종 받을 건 내년 3월, 4월 정도 되면 우리한테도 차례가 올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요. 이 백신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오히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닌 염려. 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초이스가 없어요. 나는 이걸 맞을래요. 라는 초이스가 없대요. 그냥 갔을 때 있는 백신제를 맞는 것밖에 없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그런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생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백신이 개발됐고 사용이 승인됐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은 같이 따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소식입니다. 이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세 단어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상의 그 어디에도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같이 등장하는 절은 없다고 그래요. 제가 다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표현된 데는 없대요. 대부분 그리스도 주 나오든지 아니면 구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 절 말씀에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말씀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를 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슨 뜻이죠? 사명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사명.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명이 뭐예요? 구원하는 사역이죠.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주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큐리오스.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님을 불러내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못 부르니까 큐리오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 단어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오신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퍼펙트한 말씀인지 몰라. 이 말씀을 누가 전한 거죠? 천사가 전한 거죠. 누구한테?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지, 어린애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제 숨이 깔딱깔딱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 기름 부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진리고 엄청난 사실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조건 아닌 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귀한 메시지를 줬는데 목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천군들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밤에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는 우리 요한 사도가 증거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지는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영광은 빌립보서 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인데요. 빌립보서 2장 11절 제가 9절부터 읽으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있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이름에 주셔가지고요, 인류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주로 시인하며 꿇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입이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그게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목적하고, 그 때문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평화는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명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과 이룬 화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 2장 말씀에, 에베소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세상 사람, 이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그 몸에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헐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한 몸으로, 어떤 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새로운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몸으로 세 사람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카이로스라는 책을 아직은 사실은 좀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이 물리학자셨어요. 물리학자셨는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는 마지막 고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이 새롭게 하셨어요. 나온 간증을 제가 또 소개합니다. 그 박사 평생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죄송합니다, 물리학자 아니라 수학자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로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 논문에서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끝내는 논문이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이제 더군다나 국비장학생으로 왔다는데, 근데 그 어려운 그 모먼트에 이분을 하나님이 기도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선배가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교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기도가 내용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논문의 마지막 절차했을 때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 논문 통과시켜 주세요. 그죠? 다 그런 기도겠죠? 지금까지 이분도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분의 기도가 달려집니다. 하나님 논문 통과 안 해도 괜찮아요. 이해되셔요? 하나님 논문 통과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주님만 있으면 돼요. 요 모먼트, 요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생들이요, 그런 카이로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분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논문이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논문도 통과됐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훌륭한 논문이라고 교수님마저 모르는 사실을 이 논문 속에 갖고 있다고 칭찬받은 논문이 됐고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이분이 끝내는 목회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지역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의 카이로스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 세계는 두 가지가 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봄으로써 믿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지만 믿으면 보인다. 할렐루야. 이분의 원리가 뭐냐면 이분이 수학자잖아요. 수학자가 굉장히 라지컬하신 분이에요. 논리적인 분이셔요. 명제가 있어서 그 결론까지 쫙 이뤄내시는 분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세계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학의 모든 게 다 원리, 그다음에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반드시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감당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최근에는 좀 암으로 좀 고생을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분이 지은 책 예수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분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감추어진 의미가 있다. 뭐냐? 여러분 읽어보셨죠? 누가 선물을 주는데 이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부담되는 선물도 있다. 누가 책을 줬는데 책을 보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그런 거죠. 이기심을 퇴치하라 라는 책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았는데 또 뭐예요? 다이어트 책을 받았다 선물로. 다이어트 책을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살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심을 퇴치하라라는 책을 받은 얘기 뭐예요? 너 지금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책이다. 그런 선물을 받고도 정말 고마워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 그래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그래 나는 좀 살을 빼야 돼. 이거에 대한 수긍이 있다는 얘기죠. 즉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맞아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예수님이 이게 다 누구에게나 기쁜 선물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주보를 안 읽으셨어요.
주보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당신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받을 수 있다. 왜?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다른 말은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나는 무능한 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로 받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복이 되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남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직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는 것이 명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요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힘입어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 안에 내적인 변화를 가진 것 마음입니다. 내 안에 내적인 변화, 그죠? 내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빚진 마음입니다. 빚진 마음. 그것이 뭘까요?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가 또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외적 변화라고 말해요.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한다는 얘기죠. 내적으로 내가 변했을 때 그것이 나의 실천을 통해서 나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변하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나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장 귀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 가지고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생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